이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 중에 잘 봐야 되는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선행적 은총인데 그 중에 타이틀 1번이었어요. 지난주에 1번 선행적 은혜를 했고요. 이제 선행적 은총의 2번입니다. 선행적 사랑인데 이제 선행하는 사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선행하는 은혜, 오늘은 선행하는 사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행하는 오늘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당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선행하는 은혜를 지난주에 배웠죠. 이것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선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더 많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선행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젠가 만났을 때 뭐 3년 전에 1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이 이미 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원 전부터 받고 있었고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내 몫으로 그럼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받았듯이 선행하는 은혜였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결국 택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물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창세전에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줬는데 맨 우린 몰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알아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그 아들과 하나 되어서 한 피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안에서 성부와 우리는 아들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분이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줄 수 있을까? 응?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맞는데 아니 나를 내쫓든 간에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고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시켜주는 진짜 좋은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를 좀 신경 쓰고 있는가? 아버지에 대해 마음이 있는가? 또 아버지 아들로 좀 처신을 하고 사는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아들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실까? 그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앞에 세우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퇴출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아들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읽었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는 것을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그것은 뭐다? 그 동력은 바로 사랑이었다. 창세전부터 이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창세전에는 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드디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버리면, 믿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아들이 되는 게 하나의 그냥 도식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왜 꺼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막 된 게 아니라 에어컨을 꺼달라고요? 근데 왜 꼭 지미자 집사님이 꺼야 돼요? 좀 모시면 남자들이 좀 끄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느 날 내가 믿습니다 그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거죠.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동력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한 이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더 좋은 아들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사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운 창세전부터 지금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선행되었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선행되었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없었지만, 혼으로만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이, 사랑이 계속 선행되고 있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주시기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었죠. 아멘. 창세전부터 계속 우리의 영혼을, 혼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드디어 이제 온 세계에 진짜로 표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날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독생자를 보내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으나 그때는 그 사랑을 계획을 잡은 거지.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약속한 거지. 그 생명을 이제 사랑은 계속되고 있지만 생명이나 그 약속이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기로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독생자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열매는 뭐냐?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샬롬이 있고 불안과 초조에서 해방되고 뭐 삶의 필요를 채우고, 그게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그 전에보다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영원한 죄사함 플러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열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더 온전하게 자라나서 생각도 아들의 생각으로 점점 자라나고, 마음도, 분별력도, 또 감성도, 어떤 그런 지혜도, 그런 모든 내면과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계속 지금도 아들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더준 아들로 자라나고 양육하고 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거죠. 요즘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하지 않나 봐, 그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내용, 사랑이라는 그 내용에 아주 스펙타클하며 아주 다양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이제 하나 시리즈 한 사랑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대줘요. 어떤 것이 다 주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로 세워지는데 필요 없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뺏어가요. 어떤 것이라도 다 파괴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다?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왔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좀 하등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자기는 부활의 생명은 더 큰 생명을 주고, 그게 아니라 동일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약속은 집행이 되는 것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믿고 지금 아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나 못하느냐의 그 키는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생명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좀 더 믿음 생활이 진실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분은 정말 찐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지.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찬양이나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서로 인사하는 정도, 이건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 증가시켜주고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생의 삶의 변화와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생의 어떤 삶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게 하시고 다 죽여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무슨 자세로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 나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정말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필요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듣고 먹어야 할 말씀이 인지, 내가 이건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이 인지 딱 여러분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향하는 말씀, 여러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념이고 교훈이고 윤리 도덕이고 가르침이죠. 세미나지.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대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받는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원전의 사랑을 지금 여지껏 계속 받고 있고, 영원전의 은혜를 받고, 영원전의 생명, 영원전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건 사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내가 어떻게 이 목사가 되었고 이런 말씀을, 이런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지 이해가 안 돼요. 이 과정을 너무 생생하게 내가 기억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나는 우유곡절이 많았고 생생하게 굴곡지게 나는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네, 더 많은, 지금 이 사랑이 분량이 크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가치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혼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영원히 사는 혼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 사랑의 결정물로 우리를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들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사람들과 주고받는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30%, 40%인데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할 때는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하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영혼이 정말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했다고 그렇게 정말 선서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또 아니면 나 못 산다고 그럴 정도로 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30, 40%가 헤어져요. 그러면 40%, 한 60%, 한 60% 정도, 70% 사는 분들은 정말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에로스나 필로의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일부러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 필로의 따뜻한 사랑, 그 에로스의 정말 정말 황홀한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이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사랑, 대가가 없고 계산이 없고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이런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이라 이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없는 사랑, 우주 안에는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요동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달은 만큼 받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랑까지 치면 너무나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뭐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한다? 긍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이 재림 전까지만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랑 없어집니다. 이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은 이 긍휼이 많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예를 여러분들이 여기 부모들이 많잖아요. 부모 자녀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완전합니까? 완전 정말 좋은 자녀란 모르겠지만 꼴통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꼴통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꼴통이라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영원히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꼴통짓하는 애들을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계속 가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는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표정이 전혀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너무 쏙 들게 믿음도 좋고 생명도 넘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죄와 이런 모든 나쁜 유행이나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고 아들의 본을 드러내면서 정말 당당하게 사랑 그런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떻게 써요?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 뭐요? 그건 그냥 천연적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긍휼의 사랑을 하는 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만 그때만 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큰 사랑을 원해요. 그보다 큰 사랑,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때문에 속삭이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사랑이 나요. 자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그 큰 허물, 우리의 그 긍휼이 하나님이 하는 사랑, 긍휼의 사랑보다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더럽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사하는 것까지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6절 보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죽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삶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고 성천에 담겨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세상 것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진짜 그런 믿음을 향하고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 그래서 물질도 잃어버리게 하고 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좀 상실하게 만들어서 겁도 나게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또 살 수 있게 해줄 걸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하나님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이번에 직장을 한 달에 700만 원 버는데 직장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 나는 어떻게? 그런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월급을 300 주거나 500 주거나 200 주거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건 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좀 줄일게. 지출을 줄일게. 아빠 직장 잡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벌게 하시지 않겠어 아빠? 그동안 우리가 좀 지출 줄일 테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있잖아 내 돼지저금통에 몰래 20만 원 모아놨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한 달 용돈, 두 달 용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완전 믿음에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인들 제일 위험한 게 부인이잖아요. 부인도 여보 사실은 몰래 내가 적금 들어놓은 게 있어. 그렇게 해서 말이야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재정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지 괜찮아. 우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잖아. 이렇게 하는지 딱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 아버지가 보시기에 됐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시험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생명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느냐, 네가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런 어떤 풀로, 그런 이파리로 지어졌느냐고 하나님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해보면 맨날 다 없어져. 믿음이 싹 없어. 그렇게 되면 부인이 벌써 여보 대책이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대책을 말해. 오늘 가족회의 열 테니까 저녁 7시까지 대책 다 가지고 나와. 아버지가 뭐 대책이 뭐 금방 직장 잡아볼게. 그러면 그게 대책이야. 무슨 막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 권사 가정인데 말이야. 새남교회 집사 권사 가정인데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믿음이 아닌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더 해서 뭐요? 아, 내가 이파리였구나. 내가 나무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였구나. 내가 정말 조금만 시험을 줘도 금방 흔들리고 금방 타버리는 그런 부족한 믿음이었구나.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금과 정은으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바꿔버려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시는데 영원전부터 했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했던 사랑은 우리에게 아카페 영원한 사랑, 존귀한 사랑, 서로의 존중이 있는 사랑. 사랑하는 아버지도 우리에게 존중받고 또 아버지도 우리를 존중하며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개신교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보다는 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같이 사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거지 같은 그런 신앙. 아버지께 늘 거지같이 요구하고 늘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을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잡혔습니다. 직장이 잡혔습니다. 맨 그런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거지 같은 긍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도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죠. 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 그런 사랑 주고 싶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병 줬다가 고쳐줬다가 죽을 상황 줬다가 내가 상황을 풀어주니까 니들 다 믿을까 안 믿을까 하는 그런 조폭 같은 사랑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가족 같은 그런 정말 서로 존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보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고전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패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9절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과 방언이 다 패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은 건 뭐예요? 사랑. 생명과 사랑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무슨 예언이? 아니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예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야, 온전한 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직 안 왔어. 온전한 게 안 왔어. 앞으로 당신에게 이 온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 그리고 방언, 영적 언어죠. 영적으로 나도 뭘 모르는 말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안 왔으니까. 근데 온전한 게 와버리면 뭐예요? 방언도 필요 없고 영적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다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언했던 모든 방언으로 모르는 말로 하나님이 말했던 그 모든 온전한 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잖아요. 아멘. 골로새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간다. 영원히. 이 사랑 긍휼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카페. 이 영원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자, 지금부터 창세전부터 선행하는 사랑이, 자, 창세전부터 사랑이 선행되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으로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 이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도대체 내게서 어떻게 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고 살지? 딱 하나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 성자가 성부를 사랑한 것이 일단 아니고 성부가 성자를 이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랑. 하나 시리즈 내가 얘기했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받으려면 성자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만 받는 사랑이니까.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될 때부터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랑? 긍휼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건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전부터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면서 만족스럽고, 우리는 사랑받으면서도 빚진 게 아니고, 사랑받으면서도 그것이 죄송스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응당 받아야 할 사랑이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아버지에게 명랑하고, 그리고 정말 성숙하게 아버지를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가 누구를?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한 사랑이다. 그 사랑에 우리가 연합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만 우리는 덤으로 함께 이 상을 받는 구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사랑만 이겠어요? 생명과 은혜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요번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어린 양 예수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아, 선지자 요한아, 저분이 누군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저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긍휼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당신이 진짜 하는 사랑은 뭐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랑은 성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가족 간에 하는 사랑,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자, 요한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성자가 말하는 거잖아.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사랑을 받는 왜 받냐? 2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 영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산받고 거듭나고 생명으로 지금 자라나는 이런 단계에 들어오잖아요. 20절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을 너희들도 나와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는 몸 바꾸기, 마음 바꾸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바꿨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니들도 해. 나는 이런 계명을 지키고 있어. 니들 이 계명을 지켜.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그의 계명이 뭐예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니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사랑하고, 왜 받은 사랑 가지고 성부를 사랑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을 자기 몸을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너희들도 실천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계속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성장에만 주는, 그리스도에게만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 하나로 우리를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벽 안으로 다 들여 보낸 거예요. 지금 놀랍죠. 이게 기적이란 기적.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 지금 이 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이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이것을 선하고 있다면 뭐 기적이 아니죠. 어느 교회 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정말 이 영원전부터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가 영원전에 있던 이것들을 캐내는 게 쉬운 것이겠어요? 영원전에 있는 은혜, 영원전에 있는 생명, 영원전에 있는 이 사랑, 영원전에 이 약속, 이것들을 캐내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원전부터 있는 이 은혜, 영원전부터 있는 사랑, 영원전부터 있는 약속,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인간의 몸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존재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진짜 아들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 선행적 이 사랑, 선행적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사랑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긍휼의 사랑을 회개했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지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합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 하려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자기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내가 곧 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다고요. 지금 예수는 와 있어.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뭐래요? 또 올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에게 안에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왔어. 언제?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실 때 그 나라가 함께 온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놔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왜 들어와요? 예, 이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사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뭘로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나라예요. 사랑과 생명으로.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 신분, 우리 명분으로는, 우리 현주소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핵심,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전부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번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예? 시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예,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한 일시적인 유통기한이 있는 일시적 사랑이, 그거는 영원한 사랑은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영원전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도 영원히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가 없다. 못 끊어. 제3자들은 이 사랑을,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 끊는다면 나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아들들. 아버지가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만하자. 우리가 아버지 나 싫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3자들이 어떤 세력이나 어떤 위험이나 환란이나 어떤 고난이나 전쟁이 나도
우리가 가난해져도 완전 집안이 다 부도가 나버려도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단지 끊는 건 나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가 안고 내가 안 끊으면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깊음이나 뭐 높음 이건 뭐예요? 천사들을 말해요. 사탄 마귀 새끼들을 말해요. 이것들이 영적 세력도 어떤 것도 이것들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우리를 미혹은 하겠으나 그러나 결국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끊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끊지만 않으면 아버지는 절대로 먼저 끊지 않아요. 나만 끊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이 생명으로 이 사랑을 살려고 얘를 쓴다면 절대로 아버지는 끊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히 간다는 것은 은혜와 생명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신과 같으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딱 뭐예요? 장자냐 장자가 아니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딱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장자로 세워주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냐, 약속을 받은 아들이냐,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딱. 약속을 받은 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다 깨져야 돼. 다 깨져야 돼.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창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물에 불타듯 술에 불타듯 그렇게 흐릿한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어둠이면 어둠이고 빛이면 빛이고 딱 나눠버리는 분이에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할 게 선행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또한 뭐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 전까지만. 이 약속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주님 재림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눈으로 예수님 앞으로 보면서 예수님 만져가면서 함께 사는 나라인데 무슨 복음이 필요 있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빛을 내가 온몸에 쪼이면서 그냥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천년천국이 지나고 나면 다 부활하여 그냥 그분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영원 전부터 뭐 한 거라고요? 뭘 약속했다고요? 영생을 약속했다고. 영생.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이미 뭐였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속이란 것을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약속한 게 아니야. 그때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천사들하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있는 그 혼들,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하야란 말은 영원한 뜻이에요.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란 것은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네피시, 바로 혼이에요. 혼. 푸시케, 헬라로는 푸시케라고, 영어로는 리빙소리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영은 뭐냐?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영은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는 루아흐로 나와요. 히브리어에. 그러나 사람들의 이 안에 있는 영혼은 뭐라고 하냐? 바로 네피시 하야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죠? 그 뭐에 생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아담 몸 안에 넣었죠. 그 생기가 아담이에요. 그 몸이 아담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 생기가 언제부터?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그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을 그 흙으로 만드는 아담의 몸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벌써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다? 육체가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네피시 하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보면 그 네피시 하야라고 안고 들어가는 그 생기를 뉴시마트 하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뉴시마트 하야. 근데 뉴시마트나 네피시나 비슷한 단어예요. 하야라는 뜻은 영원하다는 단어. 영원히 사는 어떤 기예요. 기. 그 기가 뉴시마트 하야. 그래서 몸을 딱 인간의 육체의 몸을 딱 만났더니 뭐예요? 네피시 하야. 산혼이 되는 거예요. 산혼. 알겠습니까? 산혼이 돼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다 산혼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산혼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혼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 안의 피로 다 속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에 주는 게 뭐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약속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이건 창세전보다 더 오래된 개념을 말하잖아요. 창세전보다 더 오래된 아주 영원히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시다가 우리들의 혼을 창조하시고 그 혼들에게, 우리 사람의 혼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 영생을 줄게. 오케이, 이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이것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이제 3절에 말했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한지 이제 너희들의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예요. 새로운 민족.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애를 못 낳는데 새로운 약속의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된다. 어디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24년이 지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진짜 이제 내년에 된다. 이제까지는 언제 된다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만 했어요. 이게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계속 믿는지 안 믿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24년이 지났는데 믿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년에 하자.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그러면 네 안에 사라 안에 아들이 있게 될 거야.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약속의 자손. 그죠? 이삭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년에 돌아올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뭘 갖고 들어? 아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이면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한마디로 약속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예, 영원 전부터. 그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한 가정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한 나라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했잖아요. 야, 내년에 돌아올게. 내년에 돌아오면 아들이 있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고 내주한다는 거고, 성령이 내주시면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디어 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인데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그러니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내주하여 권능,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인자로 계실 때부터 이것을 뭐요? 이제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 성령이 오신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랬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왔어요.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갔잖아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어떤 성령을 부어줬다고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우리 오는 거예요. 그 성령 뭐하러 왔어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주러 온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989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실현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 새남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1장 2절만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자,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약속해 놓은 거다. 약속해 놓은 거다. 근데 뭐에 관한 약속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다.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한 거.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오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영원 전부터 하는 약속인데, 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알고 이제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알아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이민주 같은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다 이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적으로 4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지만 그분의 성결의 영, 그분 안에 영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다?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주님 재림 전까지는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 주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보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son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선판에 뭐라? 우리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찌할꼬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 죄사함을 완전히 받는 침례 세례받고 죽어라. 그러면 네가 죽고 나면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줄 거다. 그러니까 믿겠다 해서 이제 그날 3,000명이 믿는데 39절에 보니까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아멘. 이게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는 게 더 뭐다? 약속이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 약속을 잘 안 믿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기도빨 센 권사들은 뭔가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가관이야. 전부 다 지들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둥, 뭐 이 선교사로 세웠다는 둥, 목사로 세웠다는 둥, 이 시대 한 획을 긋는 막 인물로 우리 아들을 막 세울 거를 약속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상한 잡소리 다 들은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거짓말 치고.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해요. 인생을 십자가 다 죽이시는 분이 무슨 인생을 돋보이기 위해서 인생에 너희들이 뭐 리더가 되고 산이 한 획을 긋는 뭐 사람으로 뭐 인물로 요셉 같은 인물로 세우고 새까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인생을 돋보이는 존재로 약속하고 그런 말씀을 주고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는 건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죽여 없애는 분이잖아요. 영생으로 아들로 살게 하는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많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슬픔이 있어요. 제가 좀 이것을 빨리 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바로 됩시다. 우리가 먼저 바로 되면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겠죠. 사도행 요한 1서 2장 20 몇 절이에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결국 계속 약속이 똑같잖아요. 결국 약속이 우리가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필요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새까마다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자라나고 이 생명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게 약속이지, 인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오시는 것과 사람들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게 된다. 네, 사실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새남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 약속을, 한마디로 약속의 파트너가 그런 자격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약속의 파트너로 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인간의 혈육으로 하는 것이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 뭔가 지금 내가 오늘 결정하고 사는 것이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과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구별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선별해서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지체간에 매일 그런 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미 읽었지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자, 영원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창세전부터 있는, 영원 전부터 있는 약속과 사랑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 뭐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다 나왔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사랑과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대로 될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자꾸 여러분 지체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한마디로 여러분 내보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더 크게 계속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